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설훈 선교사님께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네요. 네, 저희는 우리 청년들하고 유학생들하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긴장이 좀 돼요. 그때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 집에 온 것처럼 푸근하게 여러분들의 모습과 미소와 찬양 속에서 벌써 내 마음이 이렇게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푸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렇게 목회하시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너무 감격스럽고 참 좋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남침내 교단에서 교단 선교사로 파송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부의 이름은 국제선교부 IMB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그 미국에서 이민 목회로 51살까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중국에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저희 본부에서 한국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특별히 대학생들 또 유학생들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곳에 온 지 꽤 오래됐지만 또 열심히 주님께서 이곳이 저의 선교지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국제 선교부는 전 세계에 한 3,600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155개의 나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저희 단체가 생긴 지는 한 185년 정도 오랜 그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믿지도 못하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으리요? 우리가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신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믿으려면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으리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희가 믿기로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은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그 사람들의 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지금도 155개 국가에서 3,600명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뭘까요? 바로 보내시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한 건 직접적인 파송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복음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이 말씀인데, 이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저걸 놓고 왔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놓치면은 위에서 아르셔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어디 도시를 가시고 마을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도시, 어떤 마을에 가셨다고 했나요? 예,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그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다 다니셨을까? 옛날에 뭐 자동차도 없었을 테고, 심지어 요즘에 오토바이도 없었을 테고, 뭐 전화기도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정말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 다니셨나요? 이제 좀 아멘 소리가 좀 적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상황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모든 마을, 모든 도시에 다 다니셨을까요? 네, 복음 전하시기 위해 다니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도시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구원 안 받아도 되는 도시나, 이 마을은 구원 안 받아도 돼 하는 마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혹시 요즘은 뭐 5가지, 많이는 안 낳을지 모르지만 제 딸은 애가 4이에요. 네. 여기 4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둘째 딸은 3이에요. 손자가 7이나 됩니다. 비례배도. 그런데 손주가 7인데 그 중에 6명은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럼 1명은 이제 가정을 해서 1명은 안 믿는다고 볼 때에 7명 중에 6명 뭐 믿으면 뭐 많이 믿는 거지, 뭐 1명은 뭐 안 믿으면 어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잖아요. 왜? 자식인데 한 명도, 한 영혼도,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느 한 마을도, 어느 한 도시도 저기는 구원 안 받아도 돼 하는 그런 마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지상 대3에 보면 너희는 가서 어떤 족속을? 모든 족속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나라와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언어들이 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이렇게 봐주시면은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파워포인트로 이걸로 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있으면 베드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도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어떻게 찾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99마리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99마리는 그 우리에 있는 그 들에 있는 또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두고,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1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거기에는 시간이 안 돼 있고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얘기.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안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찾는다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거는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찾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 뜻이에요. 그래,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거는 부정 의문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 잃어버려 보신 분 있으시면은, 애 하나 잃어버리면 게 얼마나 마음이 정신이 없는지. 혹시 여러분 애 잃어버려 보신 게 있어요? 손 한번. 저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숨이 안 쉬어져요.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내가 꼭 죽을 것 같아. 잃어버려.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한시가 급하게 잃어버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 두루 다 다니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뭐가 나옵니까? 첫째는 거기 말씀을 보시면은 뭘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쪽으로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괜찮습니다. 이제 저기 보시면 가르치신다고 나오는데, 가르치신다.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람들이 뭐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겉만 읽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저희도 저희 부모님이 자식이 5인, 제가 장남이고 또 형제가 3이 더 있어요. 4이 더 있죠. 그래 5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저희가 잘 살다가 이렇게 항상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뭐 자업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도 저희도 당했어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늘 죄송한 게 저희 엄마에게 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릴 것, 퉁명스럽지 않게 할 것, 내가 승질을 좀 많이 안 부릴 것,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돈 육성예배 안 주면은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고 도시락도 안 가지고 가고, 그럼 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도시락을 가져오셔서 교실 창문에서 후나 불러요. 그리고 도시락 넌 개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창피하게, 왜까지 왜 저걸 또 가지고 오셨을까? 막 뭐라고 하면 잔소리 듣기 싫다고 책을 보다가 책을 던져서 그 옛날에 응접실에 무슨 이렇게 유리가 또 깔아놓고 그러잖아요. 그 유리가 짜장하게 다 깨져가지고 또 나도 놀래고. 여러분, 효자는 없어요. 엄마가 다 가려줘서 그렇지. 나쁜 얘기 다 가려줘서 그렇지. 근데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늘 3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저를 왜 기도하시고, 자존심도 상하실 텐데 그런 거 내색 아니 하시고, 훈아 네가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였다 와서 먹어. 제가 동태찌개를 좋아. 동태 국물을 먹으면서 눈물이 나요. 엄마의 마음을 알면 눈물이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다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 내가 더 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졸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문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빨리 끝내라고 가서 저녁 먹게 해산시키라고, 그런 사람들을 갈 생각하고 배가 고파요. 왜 그렇게 저녁 때가 되고 시간이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을까요? 그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감사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뭐 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은요, 복음은 전파, 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거는 뭐냐면 뭐 이렇게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거기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해본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도 전도해보고 마을 그 공원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렇게 전단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죠. 이렇게 돌리고 뭐 그냥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종이 나눠주는 것도 요즘 다 받기 싫어서 하는데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가끔 하긴 하는데 하지만 요즘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교회 이름이 나무교회예요. 저희 나무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주변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힘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제가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요 그냥 가실 것 같으죠? 예?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카드를 하나 드려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이화여대 대학교 학생 하나, 대학원 한 학생이 자기를 저는 이번에 졸업하는데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공원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조만한 이렇게 그 칠판 같은 거를 가져가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직접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세상은 깨진 세상이잖아요. 전쟁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참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이렇게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이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돈도 벌려고 하고 선한 일도 해보려고 하고 뭐 다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뭐 벗어나려고 하지만 다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내 삶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안 들을 것 같아도 잘 들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하실래요? 네. 네네네. 네. 그러나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캠퍼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외부 사람이. 또 학생들도 그런 걸 하면은 학생들은 복음을 들을 권리도 있지만 네가 하는 말을 안 들을 권리도 있다. 그렇게 해서 말하지 마. 그리고 말하면 신고하면은 쫓겨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그 VIP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VIP 있으세요? 네.
기도하는 VIP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 VIP 이름이 없다 그러신 분은 나는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쳐주셨어요. 물론 지금 우리 서울이나 한국에 좋은 병원들과 좋은 의료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병을 고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육체의 병은 그렇게 빨리 가서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하는데 의외로 이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의 병은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보다도 더 아프고 더 오래 가요. 그리고 이걸 그냥 두면은 겉으로는 모르지만 엉뚱한 데서 터져요.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특히 한국 사회, 한국인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월등하게 높은 1등이에요. 2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2등을 해도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1등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와 아픔이 너무 많아요. 마치 우리가 그 런닝머신인가 그렇게 타고 가면 거기에 요즘은 속도를 막 높이고 이렇게 각도도 높이고 해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높여야 돼.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오되는 그 세상이 돼버리니까 막 이제는 막 거기에 허덕허덕하시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컹하니 넘어져 버리면은 낙오자가 돼버리는 그 속에서 마음의 아픔과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그 사역이 왕성하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장 가정교회에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가정교회가 너무나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그런 좋은 장소가 되잖아요. 아멘? 예.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36절에 무리를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무리를 보셔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들이 뭐 돈이 없어요.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해요. 아니면 밥을 못 먹어요. 직장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없어서 힘들기도 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며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인도해 줄 사람, 이끌어 줄 사람이에요. 물론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를 잘한다,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잘한다, 어떻게 하면 한다. 그런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을 하는 그 일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인도하는 리더가 없어요.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제 꿈은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사역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가 혹시 몇 개 돼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따져보니까 48개 대학이 있습니다. 48개. 48개 대학 안에 많은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복음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더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유학생들은요, 반대로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가 대한민국 인구 5,000명에 한 300만이죠. 300만. 5천만 중에 300만이면 5%가 넘는 거예요. 5%가 넘으면 이제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5%가 넘으면 다민족 국가예요.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각 캠퍼스마다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로 사역하는 그 동아리들, CCC니 뭐 내비게이터니 이런 데는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영어로 돌봐주는 그 인터내셔널 모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렇게 시작만 했어요. 시작. 그래서 모이는 사람이 1명, 2명, 혹은 5명, 1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48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는데 왜 48개 대학을 제가 하려고 할까요? 왜 48개 대학을 하려고 할까요? 모든 어느 한 대학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모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대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48개 대학 안에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의 팀이 5명밖에 5명에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말씀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아. 여러분 추수할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으시죠? 한국에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대학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이 양천구 맞죠? 맞나요? 네네. 이 지역에,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대. 예수님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만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눈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씨 뿌리는 일꾼이라기보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어요. 여기 계신 우리 수도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또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추수할 일꾼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일꾼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역사를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추수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일들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열매가 많이 보이지도 않고 결실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효과적으로 뭐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지금은요, 이 영적인 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꾸준히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지속할 때에 그 이후에 열매가 하나 둘씩 나타나요. 그걸 해놓고 한 해 두 해 잘 안 된다고 다 그만두면은 그 놓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뿌리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저희가 3월달, 9월달이 되면은 신입생들을 위한 그 환영 모임을 해요. 환영 모임을 할 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문 앞에 나가서 조그마한 전단지를 가지고 계속 나눠주면서 만나고, 너 한국어 공부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 공부하지 않을래?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면은 제자훈련 하지 않을래? 제자훈련 제자훈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침례를 가르치면은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명씩 예수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이 벌써 4년째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년째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모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비 오는 날도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이 4년째, 5년째 접어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환영식을 하는데 우리가 시작도 이게 광고 이렇게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시작도 안 했는데 25명이 벌써 등록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동안 1년, 2년, 3년, 4년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열매가 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영혼들 대상으로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마음이 단단하고, 지금은 주님 교회로 나올 마음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없는 사역을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희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에? 왜 48개 대학이에요? 모든, 양천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 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마음. 물론 그들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이 세상에 82억의 인구가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만 해도 거의 15만 6천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15만, 16만이 돼요. 매일.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외국인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이주민들이나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의 입에서 그들의 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나 믿지도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리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 일에 우리 여선교회, 아니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희에게 목자가 없구나, 저희에게 인도할 리더가 없구나,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이 귀한 복음을 나누고 친구하고, 저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기 전에 단 한 채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제자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그 귀한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귀한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